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딱 2달 만에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다시는 끊기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찬양 후에 홍동욱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학의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대수롭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어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주를 사모하는 자의 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혼돈에 새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십자가의 탑을 더욱 빛나게 하옵시며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 10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읽으며 깨닫는 마음 주셔서 나를 돌아보며 깊은 기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느슨했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으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두려워 말고 세상의 힘을 끊어라. 두려워 말고 세상의 힘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1위인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수가 1761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은 이 영화를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네, 명량입니다. 원균의 7천량 해전에서의 대패배와 또 배설의 도주로 남은 배 총 13척으로 서해 진출의 물목이 되는 명량에서 일본 수군과 일본 수군 130여 척에서 300여 척을 맞닥뜨린 이 유명한 해전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그냥 딱 봐도 패배할 걸 뻔하니까는 이 수군을 버리고 육군으로 편입해서 권율 장군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리죠. 이순신 장군은 임금 선조에게 그 말을 듣고 임금 선조에게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이 출사표에는 옛적 제갈량이 북벌전의 황제를 향해서 올렸던 그 출사표보다 더 위대하고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을 더 말이 안 되게 만든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명량대첩에서의 그 진한 감동과 승리를 그렸기 때문에 이 영화는 역대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튼 이 명량대첩으로 인해서 10만여 명의 병력이 배를 타고 서해로 북상해서 한양을 친다는 이 일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리고 육로를 타고 올라와서 직산과 보은, 즉 한양을 200리 정도까지 앞서까지 올라왔던 그 일본 육군은 그들은 모두 남쪽으로 총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위대한 전쟁은 명량대첩이란 이름으로 우리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그리고 절박함이 배어있는 이 전쟁 이야기, 성경에는 이만큼의 위대한 전쟁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는 엄청난, 다른 말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그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순한 수치적, 대조적, 일반적 계산으로 보면 말이 안 될 뿐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전쟁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상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크고 작은 전쟁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서는 거의 전쟁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린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했던 그 가나안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위대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명량대첩을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계산으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단순히 계산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는 전투였고, 또한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전투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결과였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도하신 결과였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인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 점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길갈에 본부를 차려놓고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이어서 라기스와 헤브론동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의 왕들은요, 당연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북쪽 지역을 점령하러 올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솔랑 야빈이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그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이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은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을 4절에서는, 오늘 1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요. 이 말은 이미 드러나 있듯이 이 연합군이라는 이 이름답게 많은 군사가 있었다는 것이며, 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말은 이 무기만 보더라도 군사력이 그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죠. 싸워봤자 그냥 이스라엘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질 수 없는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 연합군의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더 두렵게 만든 것은요,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 있어서 말과 병거는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 후회한 이 바로왕이 무엇을 보냅니까? 추격군을 보낼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 마병과 그 군대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발구의 소리와 전차의 바퀴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추격하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군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부르짖음을 지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와서 우리가 개죽음 나가게 만드냐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냥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보이는 지도자에게 그 화살을 돌렸고 또한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모세의 멱살을 어쩌면 부여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요, 싸울 만한 여건, 환경, 또 무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니 혹 있더라도 이 강대국, 이 애굽의 마병과 병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패배와 죽음,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이 노예 생활만을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군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때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젠 수차례의 경험도 있고 또한 무기가 약간 좀 더 있고 그리고 좀 더 전투적이고 용감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지만은 그때와 똑같은 것은요, 그들에게는 말과 병과가 없었습니다. 요즘 무기를 이야기한다면 북쪽 연합군들은 탱크와 장갑차 같은 그런 걸로 무장했다라면은 이스라엘은 칼이나 작은 소총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더구나 군사의 숫자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쪽 연합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비록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 연합군을 무찌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런 북쪽 연합군의 그런 군사력 앞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북쪽 연합군의 그런 군사력을 보고 그 군사를 갖추고 있는 그런 보면서 이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쪽을 점령할 때에도 이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 남쪽 연합군은 불과 5명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었다면 이제 북쪽 연합군은요, 그 명칭이 언급된 것만 해도 13곳이 넘습니다. 2절에 보면 산지와 평지와 높은 곳이라는 이 말은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을 뜻합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거까지 모두 다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아무리 연전연승을 거둔 여호수아 군대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 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한다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항상 올바르고 굳건했는지요? 분명히 아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들도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고 꽤 많은 성과를 그들은 거두었지만은 눈앞에 있는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어쩌면 당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라고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 정말 딱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는데요, 우리 다시 6절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말, 그 여기까지 딱 말씀, 정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전쟁에서 너무나 강하고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으로 이 말과 병거를 얻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말과 병거, 즉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만큼 수월해지고 쉬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방법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요. 말 뒷발에 힘줄 끊으라, 말 뒷발에 힘줄 끊으란 이 말은요, 말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이 말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민첩한 기동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위협적으로 적진을 돌파할 수도 있고, 또한 퇴각할 때도 더 빨리 퇴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음으로써 이 말이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말을 다시는 전쟁에 쓰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힘줄이 끊어진 말은요,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기껏해야, 잘해야 나귀처럼 가벼운 짐을 나르는 그 정도만 될 뿐, 이런 말은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고 그저 광야나 어디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맹수에게 잡혀먹히게 될 뿐입니다. 정말 내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얻었지만 그걸 가지고 과일이나 채소를 자른 데나 쓰라는 것이죠. 병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전리품으로 이 병거를 가져온다라면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엄청난 군사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예 불사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병거들을 하나도 쓸 수 없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당연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왜 그 중요한 힘을 포기하고 끊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단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느냐의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힘 있는 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솔직히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이치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아둥바둥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은연중에 판단하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나에게 뭔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인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유도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압박해 올 때 그는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만 안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내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배의 선장이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요 우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혹 이룬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솔로몬 왕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힘있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풍랑에 밀려 표류하는 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이 배가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고난의 때이고 어려움의 때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더욱 굳게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그 거센 바람에 꺾여지고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사회적인 비난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힘과 방법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을 동일하게 더 크게 가져야지만 그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단 신천지는요, 세상에게, 청년에게, 특히나 한국교회에게 너무나 큰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거짓말과 잘못된 틀린 교리로 기성교회들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려 추악한 수단과 방법을 그들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들이 이 추악한 신천지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간악한 흉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신천지는 더 짙고 두꺼운 거짓 가면을 쓰고 위장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교주가 참이고 이긴 자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정체와 거짓이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이 갑자기 오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추악한 정체가, 거짓된 정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도록 일하셨고, 또 그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쌓여진 집단인지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힘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또 초조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자 연약함입니다. 막상 그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에 끌려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고 싶은 것이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거짓된 욕망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너를 죄어올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 말고, 또 그 힘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 힘을 끊으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폭우와 같은 그 세상의 비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일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까 너는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요. 세상의 힘을 끊으라. 세상의 힘을 끊으라.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예 없이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언가를 잃는 것 같고, 또 힘없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이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 길에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동일한 힘을 가짐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변하려고 하고, 아니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발버둥쳐면서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발버둥은 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힘을 추구하며 또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는 의문을 품고 불신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을까봐 두려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나의 힘이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참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진정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의 힘, 또 성령님께 주신 그 능력의 힘을 믿고 오늘 이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이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두 달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8월달 둘째 주까지 드렸었는데 한 여름이었는데 이제 깊어지는 가을을 맞이했어요. 올 2020년이라는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이 파도를 만나고 또 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또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재개가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 지역 교회 예배 좌석 30%까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또 그 자리, 표시된 자리에 잘 앉아주셔서 서로가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에는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 구정 예배 또 전도의 원래 우리가 소모임을 갖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할 때 또 집에 갔다 오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가 또 예배할 뿐 아니라 또 교제하고 또 구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 지금 100일 성경통독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의 깊은 그 바다에 빠져들어서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라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보시면서 1부, 2부 때 보셨던 분인데 또 오후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화이팅! 예, 정말 우리가 한 주 한 주 시간들 보내는 게 참 어찌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힘과 구원과 방패와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